네, 공전의 히트를 쳤던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게 했는데 고 최진실 씨와 최수정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렌디 드라마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드라마인데 제가 드라마의 내용을 다시 언급해 드리려는 거 아니고요. 그 드라마 주제가 OST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주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노랫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이렇게 2부 때는 잘 안 되던데 3부 때는 그래도 한 번 했다고 잘 되네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오히려 되는데 막상 가사로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그 심리, 감정 표현이 충분히 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있고 딴 눈을 한 눈을 팔고 있으면 당연히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한 분씩 다 이렇게 맞춰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한사코 눈길을 피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렵겠습니까? 도대체 저분은 왜 그러실까? 왜 눈을 안 마주치시고 왜 다른 곳을 보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참 하는데 상대방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부부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겁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고 있냐고, 왜 내 얘기 안 듣고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가정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너희들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나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무관심, 무신경 대단히 우리가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무신경과 무관심이 아니라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너무 많은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 목회 초반에 이런 일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목회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 상황들을 접하고 상담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좀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그 상황을 얘기하시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그분의 상황이 저의 상황과 저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중보해 드렸는데 문제는 상황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꼭 돼야 된다고,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 정말 제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모든 죄책감과 책임감을 제가 온전히 다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분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철야까지 할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제법 됩니다. 청년들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상황이 제 마음 깊이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 감정과 상황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제법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부 회장이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일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이번 동계 수련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 청년부 회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나보고 내라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행사 프로그램이 잘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과 찬조를 해주셔서 무리 없이 잘 지나갔는데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넘치게 채워져서 별 걱정도 없었는데 저는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마치 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한 본인은 아예 잊어버렸더라고요. 저만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본인만 정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고 저는 그 문제를 제 마음속에 깊숙이 이제 간직하면서 많이 힘겨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정과
상황을 이입해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성경에 있는 인물의 상황과 우리를 동일화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더 다른 의미로 다른 맛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모세의 심경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고 막 소리를 칩니다. 비난을 가하고 비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괘씸하죠. 한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결기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동일화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말씀을 읽고 느끼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과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참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묵상만 해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켜만 봐도 참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입니다. 욥의 삶은 단연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렵고요, 무겁고 힘이 듭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본문이 바로 욥기의 말씀일 것이고요. 욥기의 말씀을 전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종교 관련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의미 있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본인 잘 되면 본인 탓이고요, 안 되면 뭐예요?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뭐가 안 되면 너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노력의 부족을 탓하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많은 종교 관련 전문가들이 영업 기밀로 잘 써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우리가 신앙인은 특별히 우리가 지성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지성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은 고뇌와 성찰과 우리가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과응보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인과율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지요. 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 상황은 분명히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부터 지금의 결과가 파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뭔가가 일이 잘 풀리면 과거에 뭐가 낸가 덕을 쌓고 선을 쌓은 것 때문에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뭔가 불행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가 성경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는 인과율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그 어떤 우리의 조건과 우리 수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과응보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요,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투입과 산출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와 자본의 논리와 산업의 논리를 우리가 세상과 나라를 이해하는 것인데 성경의 입장과는 상당히 견해차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의 삶을 볼 때 인과응보의 도식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아니, 욥의 생애는 인과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이 바로 이 욥의 말씀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욥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욥처럼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욥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욥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욥이 잘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잘 되고 우리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하고 의로웠던 욥이 당하는 불행과 고난은 우리에게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풀리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파집니다. 그런데 욥은요, 경우가 다릅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식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게 되고 심지어 본인마저도 병이 들게 되어지는 가장 최악의 불행한 상황을 맞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게 되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분에게 저런 상황을 주셨냐고, 왜 저 가정에 저런 일들을 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욥기는 참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고요, 또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회피하거나 기피해야만 되는 대상이 아니라 고난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불가피하게 겪어내야 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미덕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는 장려할 게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를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를 예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뒤에 키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그 자체가 미덕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욥도 그랬고 욥의 아내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욥이 고난을 정면으로 경험한 이후에 욥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I see you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봅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깊이를 경험하고 겸손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난이 나를 이렇게 빚어갔다고. 그 이전의 고난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말을 이구동성을 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병상에서 우리가 기도도요, 순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낫기를 바라고 빨리 우리가 모든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길 바라지만 우리가 이 질병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고난만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고난마저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주 뇌이는 말이 있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뇌내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 제가 가능하면 외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라 일라 알라 알라와 무하마드 라술 알라. 이게 뭐냐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하마드만이 참 예언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무슬림이 될 수 있고 그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사연보살을 끊임없이 외치게 되면 극락에 갈 수 있게 되고 이슬람의 이 표현을 외치게 되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면 천국 갈 수 있죠. 사도신경 열심히 외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 맞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번을 외워도 아무리 많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쳐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천국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글과 말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진짜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글은 중요합니다. 표현은 중요합니다.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과 글과 언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새삼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욥이 아픔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들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표현과 그 말들이 우리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성경의 이해로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뭔가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무참하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로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해집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께서는요, 이 권사님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이 이혼했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들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점점점 교회 많은 분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얼마나 본인에게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마저도 마음껏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가 돌고 돌 때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말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서 아예 그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고요, 아예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먼저 상처를 보듬어줘야 되는 겁니까?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로가 뭘까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의 결대로 상대방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아주 밝은 친구고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개그맨으로서 한창 인기를 끌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눈에 이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겁니다. 점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떨어집니다. 급기야는 실명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의사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중도 실명자분들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늘 보았던 세상을 보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분노를 가족에게 다 쏟아낸 겁니다. 있는 대로 물건을 다 깨뜨리고 가족에게도 막 할 수 없는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건을 깨뜨리면 말없이 다 주워서 버렸습니다. 게다가 화를 내면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힘내란 말도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란 말 자체가, 괜찮다는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가족들이 그냥 지켜봤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 분노와 이해되지 못한 상황들을 다 개어낼 때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견뎌줬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은, 그분에게 말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면 족하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면 족한 것입니다. 비틀즈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유명한 가수죠. 비틀즈의 세계적인 음악 가운데 Let It Be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부를 수는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Let It Be라는 노래, 너무 많은 분들에게 애창되어지는 비틀즈의 대표적인 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최근도 아니죠, 2탄이 나왔는데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거기 주제가가 굉장히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냐면 Let It Go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막 늘 부릅니다. 오히려 제가 그 애니메이션 안 봤다고 막 저를 핍박하는 정도인데 저는 사실 안 봤거든요. 워낙 노래만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Let It Be와 Let It Go, 이 두 곡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뭘까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인기를 끌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Let It Be든 Let It Go든, Let It Be는 있는 그대로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좀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상관하지 마, 내비둬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너 충분히 아파해도 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내가 지켜봐 줄게. 같이 있어 줄게. 기도해 줄게. 기다려 주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잘못도 그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현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당하는 이 고통과 불행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욥의 세 친구의 말 때문에 욥이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을 낭떠러지에 더 끝까지 밀고 간 건 욥이 당한 그 상황과 불행했던 그 일들이 아니라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배신감 같은 그 말들이 욥을 가장 낭떠러지 끝까지 밀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욥이 폭발하게 됩니다.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욥은 정말 극단적으로 분노가 폭발되었고요.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극단적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들이 이제 종결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화해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극단적으로 그들이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2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야, 나 너희들 기도 못 들어. 너희들 예배 안 받을 거야. 욥이 기도해야 돼. 내가 욥의 기도만을 들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욥이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답은 하나입니다. 욥이 진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욥의 내용이고 욥의 말씀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막 신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11절에 많은 사람들, 형제와 자매들이 막 모여서 같이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는데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욥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다 그들을 받아줍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욥이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욥이 치유를 받고 욥이 회복되었던 이유는 친구들의 현명한 조언과 충고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욥을 달라지게 만들고 변화시킨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은 너무 좋아요.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숨 막히고 힘들었는데 뒤에 말씀은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욥이 복을 정말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욥이 많은 복을 받았고 자식도 이전처럼 회복되었고 게다가 여러분 재산은 얼마큼이요? 더블로 이 욥이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인내하면 보상은 주어지는 것이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이게 욥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참으면 되는 것이고 인내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는 하나의 동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욥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그럼 그렇지라고 외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절망과 좌절과 극단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심파주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 변화와 인격의 새로워짐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시게 되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꿈을 꾸었더니 마지막에 그냥 대박 나는구나. 대박 결국 나게 하시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요셉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변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정말 그럼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저는 예배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다른 욥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우리가 위로를 받았을 때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누구의 경험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될 수 없었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통과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섣부른 우리의 표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견뎌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는 그 높은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